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7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다음은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27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통합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참 받는 이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도 너무나도 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좀 평화와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정말 앞을 미래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언제나 그렇듯 누가는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며 요한이나 예수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보면 3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 어떤 황제가 통치할 때 또 그 유대의 총독이 누구일 때 또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고 또 이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일 때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일 때를 이렇게 앞에 강조함으로써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역사의 한 복판에서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역사의 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를 관통하여 임하십니다. 항상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울림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묵상하실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알면 좋은 그냥 기억해 두면 좋은 그런 어떤 좋은 말들 도움이 되는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역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변화시켰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에서 성경 한 장을 읽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성경 한 장이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와 역사 가운데 그 변화를 이뤄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에 따라,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에 따라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런 예비적 성격의 그 세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사야의 책에 나온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그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저분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뱀같이 교활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어쩌면 죽일 수 있는 독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독사는 태초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뱀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오는 무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인의 자손이든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어쩌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온 우리도 어쩌면 여기에 나온 이 무리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그 누구보다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고 나는 괜찮고 이런 식의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믿음이 큰지와는 상관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무리와 세리들 또 군인들에게 제시한 그 삶의 방식,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방식은 이웃들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옷과 먹을 것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세리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고, 군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포춘 텔링하는 그 점장이들 같은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점장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부적을 써야 된다. 뭐 돈을 얼마를 무슨 신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들이 산다. 그렇게 어떤 종교적 행위에 대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요한이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실 앞으로 이제 성경으로는 우리는 지금 보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그 새 계명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합니다.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사람과의 관계가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 새 삶에 합당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웃을 선히 대하고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만 멈춥니다. 죄를 깨닫고 선한 일이,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데까지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면 그 불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하시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빠르게 우리의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과 동행하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어떻게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실 때 정말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 장자인가요? 그 옛날 그 고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나되 눈부시지 말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빛나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사실 텐데요. 또 지난 한 주간 또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실 텐데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구체적인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도록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정말 우리의 이웃과 아주 풍성한 관계를, 정말 이웃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여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보며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그 뜨거운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